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치시며 실천하게 하시고 우리가 힘들 때 의지가 되십니다. 평생에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살게 하여 주세요. 힘든 순간마다 까마귀를 보내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내주셔서 낮이나 밤이나 매일매일 살아가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나에게 주어진 것들을 감사히 여길 줄 알며 자족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세요. 바라고 힘쓰는 일들이 안 될 때도 있고 순탄하기를 바라는 자녀들의 삶에 고뇌와 번민으로 눈물 지을 때도 있고 순조로운 일상이 한순간의 사고로 위협받을 때도 있습니다. 이것이 언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막상 우리 앞에 닥칠 때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당황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숨을 쉬듯이 아버지를 떠올릴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시고 언제나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 있을 수 있도록 하여 주세요. 병상에 있는 이상렬 집사님을 지켜주시고 모든 필요를 따라 도와주세요. 진주에서 공부하고 있는 한대리와 가희, 수원에서 일하고 있는 은혜씨, 미국에서 일하고 있는 영은씨, 태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건아, 그리고 아직 우리 곁에 있는 용찬이, 한웅이, 윤조, 박건아, 은유, 용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영혼들입니다. 아이들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께서 아이들의 삶을 맡아주시고 아버지의 손으로 이끌어주시고 보호하여 주세요. 아멘. 오늘도 말씀 중에 임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엘리사가 집안에 들어가서 보니 그 아이는 죽어 있었고 그 죽은 아이는 엘리사가 눕던 침대 위에 뉘어 있었다. 엘리사는 방 안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았다. 방 안에는 엘리사와 그 죽은 아이 둘뿐이었다. 엘리사는 주님께 기도를 드린 다음에 침대 위로 올라가서 그 아이 위에 몸을 포개어 엎드렸다. 자기 입을 그 아이의 입 위에 두고 자기 눈을 그 아이의 눈 위에 두고 자기의 손을 그 아이의 손 위에 놓고 그 아이 위에 엎드리니 아이의 몸이 따뜻해지기 시작하는 것이 아닌가. 엘리사가 잠시 내려앉았다가 집안 이곳저곳을 한번 거린 뒤에 다시 올라가서 그 아이의 몸 위에 몸을 포개어 엎드리니 마침내 그 아이가 7번이나 지체기를 한 다음에 눈을 떴다.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서 수넴 여인을 불러오게 하였다. 게하시가 그 여인을 불렀다. 그 여인이 들어오니 엘리사가 그 여인에게 아들을 데리고 가라고 하였다. 그 여인은 들어와서 예언자의 발에 얼굴을 대고 땅에 뿌려 근절을 하고 아들을 데리고 나갔다. 엘리사가 길갈로 돌아왔다. 그곳은 엘리사가 예언자 수련생들을 데리고 사는 곳이었다. 마침 그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엘리사가 한 종에게 큰 솥을 걸어놓고 예언자 수련생들이 먹을 국을 끓이라고 하였다. 한 사람이 나무를 들고 들다가다가 들포도 돌굴을 발견하여서 그 돌굴을 들어 솥에 가득 담아가지고 돌아와서 그것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는 채로 옥솥에 썰어 넣었다. 그들이 각자 국을 떠다 먹으려고 맛을 보다가 깜짝 놀라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며 그 솥에 사람을 죽게 하는 독이 들어있다고 외쳤다. 그래서 그들이 그 국을 먹지 못하고 있는데 엘리사가 밀가루를 가져오라고 하여 그 밀가루를 솥에 뿌린 뒤에 이제는 먹어도 되니 사람들에게 떠나주라고 하였다. 그러고 나니 정말로 쏟아내는 독이 전혀 없었다. 어떤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 왔다. 그런데 맨 먼저 거둔 보리로 만든 보리빵 20덩이와 자루에 가득 담은 햇곡식을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지고 왔다. 엘리사가 그것을 사람들에게 주어서 먹게 하라고 하였더니 그의 시종은 베냐민에 되는 사람들 앞에 그것을 어떻게 내놓겠느냐고 하였다. 그러나 엘리사가 말하였다. 사람들에게 주어서 먹게 하여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먹고도 남을 것이라고 하셨다.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그것을 100명이나 되는 사람들 앞에 내놓으니 주님의 말씀처럼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남았다. 아멘. 빛, 죽음, 독, 음식 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묵상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개인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누구세요?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을 소개해 줄 수가 있습니까?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잘 모르겠어요. 우리 목사님한테 물어보세요. 혹은 잘 모르겠어요. 우리 부모님한테 물어보세요. 이렇게 답하고 남에게 그것을 넘기겠습니까?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어떤 분이십니다 라고 잘 설명할 수 없다면 여러분은 어쩌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아주 작은 부분만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런 짐작을 해봅니다.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것이 당황스럽네요. 하나님이 누구냐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죠. 저는 하나님을 그동안 섬겨왔어요. 하나님을 사랑해요. 오늘도 찬송 드리면서 막 두 손을 들고 뜨겁게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하고 찬송도 불렀어요. 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린 그렇게 해왔잖아요. 근데 이런 표현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뭐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을 경배해요. 주님을 높여드려요. 이런 예배 속에서 만나는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이셨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 당신께서 내가 이런 자인지 너는 정말 몰랐니? 라고 물을 때에 우리는 뭔가 머쓱함을 감출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함께 지내던 여러분들의 아버지, 여러분들의 어머니, 여러분들의 가족에 대해서 얘기하라면 얘기할 수 있잖아요. 성격을 얘기할 수 있잖아요. 아마 이런 상황에서는 이 사람은 이렇게 행동했을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면 조금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꾸준히 반복적으로 말해주고 있어요. 그 풍성함을 더하는 기록이 저는 구약성경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약성경을 보면요.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늘 모여서 예배한 기록이 별로 많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한 기록을 한번 찾아보세요. 별로 없어요. 대부분 어떻게 살았느냐를 기록해요. 그리고 어떻게 살았느냐는 기록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셨는가를 많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이 구약성경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에도요. 예배, 제사 드리는 걸 예배라고 친다면 어떻게 제사해라는 내용도 많지만 더 많은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이렇게 살아라. 이럴 때는 이웃에게 이렇게 해라. 네가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해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 하나님이 몹시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벌 줄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잔뜩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구약 성경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그런 거에 귀를 닫죠.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어떻게 찬송하라고요?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하라고요? 이런 것만 자꾸 찾으려고 하지 어떻게 살아라고요? 어떻게 행동해라고요? 어떤 행동을 하나님이 싫어하신다고요? 이런 내용들에는 우리 많이 귀를 닫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구약을 읽거나 신약을 읽거나 모세의 글을 읽거나 다윗의 시를 읽거나 선지자들의 글을 읽거나 그 전하고자 하는 성경의 메시지는 달라지지 않아요. 거의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있어요. 그 반복적인 메시지가 무엇인가? 라는 관점에서 오늘 이번 주 우리가 읽었던 엘리사가 드러낸 기적을 중심으로 한 4가지 이야기는요. 분명히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얘기하고자 이 한 장 속에다가 4가지 이야기를 마치 모음집처럼 담아놓고 있어요. 너무 흥미롭게 읽었는데요. 이 4가지 이야기가 한 장에 담겨 있어요. 이 사건들은 제가 생각할 때 제 짐작에 의하면 시간 순서대로 일어난 것 같지 않고요.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에 따라서 순서 배열을 그 글쓴이가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메시지를 본문에서 읽을 수 있었습니까? 제가 빠르게 이 4가지 이야기의 줄거리를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상세하게 다 얘기하지 않고 줄거리를 얘기해 볼게요. 첫 번째 이야기는 빚 이야기예요. 빚. 여러분 빚지는 거 알죠? 내가 누군가에게 돈을 빌렸을 때, 물건을 빌렸을 때 빚이라는 게 발생하죠. 예언자 수련생 중에 한 사람이 죽었어요. 그런데 그 죽은 자의 아내가 울면서 엘리사에게 찾아온 겁니다. 저의 남편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지 선생님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남편이 죽자마자 제가 남은 빚을 갚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저와 제 2 아들을 데리고 노예를 삼으려고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면서 찾아왔어요. 아마도 울면서 부르짖었겠죠. 그러자 엘리사가 그럼 제가 어떻게 도와드리면 될까요? 혹시 집에 뭔가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까? 물으니까 집에 기름 한 병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웃에게 빌릴 수 있을 만한 그릇은 다 빌려다가 집에 갖다 놓으세요. 그리고 문을 닫고 그 기름병을 그 빈 그릇들에다가, 빌려온 빈 그릇들에다가 기름을 부어서 담아보세요. 예. 그 시킨 대로 했어요. 하니까 기름 한 병밖에 없었는데 그 빈 그릇에 기름이 다 가득 찼고요. 그 여인을 얽어 메었던 빚의 문제를, 그 기름을 다 팔아서 빚을 해결하고 남은 생활비까지 준비할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이 첫 번째 이야기예요. 두 번째 이야기는 어떤 내용이에요? 죽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엘리사가 수넴이라는 말을 지날 때마다 한 부유한 여인이 엘리사를 대접하기를 즐겨 했어요. 그런데 이 부유한 여인이 이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자기 집에서 좀 더 잘 대접하기 위해서 남편에게 동의를 구하고 우리 집 위에 다락방 비어 있지요. 거기에 우리 하나님의 사람 쉬게 해드립시다. 라고 결정하게 돼요. 엘리사는 고마운 일이죠. 거기에 갈 때마다 거기에 잠시 쉴 수 있고 뭐 자고 갈 수도 있겠고. 그래서 엘리사가 고마워서 그 여인에게 제가 당신에게 좋은 보답을 하고 싶은데 뭐 바라는 것 있습니까? 뭐 왕에게나 또 군대 장관이나 뭐 힘 있는 사람에게 제가 뭔가 도움을 청할 수 있는데 뭐 어떤 게 좋겠습니까? 하니까 종이 엘리사에게 귀띔을 해줍니다. 이 여인이 아이가 없어서 늘 마음에 근심이 긴 것 같습니다. 이 여인에게 아이를 낳게 해주면 어떨까요? 여차히 해서 이 여인은 믿지 않았지만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겠죠. 본문 속에는 하나님께 구하였다는 내용은 없어요. 예. 당연히 하나님께 구하여서 이 여인이 임신하여 아이를 낳게 됐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문제는 그 다음에 일어나요. 없는 줄 알고 그냥 실망하고 지내던 여인에게 아이가 생겨서 기뻤는데, 얼마간 기뻤는데 이 아이가 어느 날 아이고 머리야 하고 하더니 그냥 머리가 아파서 죽게 된 겁니다. 벼랑간 죽게 돼버린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가 찬 일입니까? 아이 아버지는 아직 모르는 상태에서 어머니가 이 아이를 데려다가 자기 집에 데려다가 그 하나님의 사람이 머물고 있는 그 다락에 그 아이를 누이고 어떤 사람들과의 접촉도 피하고 용건을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곧장 달려갑니다. 예, 제가 짧게 얘기합니다. 찾아가가지고 그 엘리사 선지자의 발을 감싸 안고 엎드려서 선지자님께서 엘리사께서 우리 집에 오셔서 아이를 낳게 해주시지 않으면 저는 여기에 그냥 그대로 있겠습니다.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저와 함께 가시지 않으면 저는 그대로 여기 있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 엘리사가 따라가게 되죠. 오늘 읽었던 구절이에요.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까 아이는 자기가 있던 그 다락에 누워있고 죽어서 누워있는 상태였어요. 올라가서 그 아이 위에서 눈에 손에 그리고 몸을 그 위에 올라가서 맞추고 뭐 온기를 전하면서 저는 여기 보면 그 행위가 기도한 것 같아요. 예. 엘리사가 할 수 있는 기도를 드리고 난 다음 그리고 또 방 안을 돌면서 기도하고 난 다음 그 아이 위에 다시 엎드리니 그 아이의 몸이 따뜻해져서 생명이 돌아왔다는 기록입니다. 예. 없던 아들을 주셨을 때처럼 아이가 다시 되살아나는 기적을 담고 있죠. 세 번째와 네 번째 이야기는 짤막하게 비슷한 내용일 수 있어요. 세 번째 이야기는 예언자 수련생들이 살고 있는 곳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예언자 수련생들이 살고 있는 그곳에도 흉년이 겹쳤다. 흉년의 영향을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큰 솥을 걸어놓고 나무를 넣어서 국을 끓이는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떤 수련생이 뭘 내용을 넣었답니까? 들포도덩굴이 뭐 저는 어떻게 생겼는지 도시촌놈이라 잘 모르는데요. 아마 먹음직한 나물처럼 생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건 넣으면 우리 모두가 다 먹을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그걸 넣었다고 합니다. 뭐 독이 있는지 없는지는 저는 잘 몰라요. 어쨌든 그것을 국을 넣어서 끓였어요. 자, 이제 먹으려고 사람들이 맛을 보는데 그 안에 맛을 보고 사람들이 모두 큰일 났다. 이 안에 독이 들었다는 것을 감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를 부르죠.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나면 엘리사 선지자 부르는 겁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거기에다가 밀가루를 넣어서 그 국에
독을 없애는 기적을 행합니다. 예. 죽게 하는 국을 건강하게 하는 국으로 되살린 것이죠. 요약하면 그런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이야기도 음식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어요. 역시 이 수련생 공동체에 일어난 일인데 이 수련생 공동체에 사람이 많다는 것을 알고 어떤 사람이 보리빵 20개와 햇 곡식 한 자루를 헌물해요. 그런데 그 양은요, 감사하게 그 헌물을 받았습니다만 10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먹기에는 터무니없이 적은 양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종이 그걸 받아들고 어떻게 이것들 사람 100명이나 넘는 사람들을 다 먹입니까? 라고 했는데 엘리사가 그것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먹게 해봐라 라고 하였고 실제로 1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나누어서 배불리 먹게 되었다는 것이 이 네 번째 이야기예요. 제가 막 속도를 엄청나게 해서 빨리 설명했는데 여러분 전체적으로 그려집니까?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여러분 열왕기하 4장에 있는 이 네 가지 이야기를 간략히 보았는데 뭔가 공통점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각각 좀 다른 내용인 것 같긴 한데 막 뒤섞여가지고 어떤 내용이 좀 헷갈리기도 하는 느낌이 있으십니까? 예. 비슷한 내용이 저는 담겨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의 구성이요. 각각 서로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연결지었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첫 번째 이야기를 빛 이야기라고 해봐요. 첫 번째 이야기와 두 번째 이야기의 공통점이 보입니까? 첫 번째 이야기는 한 여자가 진 빚 이야기죠. 그냥 가난한 것과 빚이 있는 것은 다르죠. 가난한 것은 그냥 부족한 상태이고 부족한 대로 사는 것이고 빚은 그것 때문에 돈을 빌린 것 때문에 볼모가 되어서 얽매여 있는 상황이죠. 그것이 이 여인의 큰 고통이었고요. 두 번째 이야기는 부유한 여인이에요. 반대로. 부유한 여인인데 가난한 것과 다른 또 다른 아픔이 있는 여자의 이야기로 연결이 되는 거죠. 예. 역시 마찬가지로 그 내용은 달리하지만 둘 다 다른 어떤 고통이 있는 여자의 이야기예요. 연결이 좀 비슷한 부분들이 있죠. 두 번째 이야기와 세 번째 이야기도 연결이 돼요. 두 번째 이야기의 내용은 이 여인에게 없던 아들이 주어졌는데 아이의 죽음이 큰 문제였다면 세 번째 이야기는요. 사람이 죽지 않는데 국 안에 죽음에 이르는 음식이 문제입니다. 예. 독이라는 말 자체가요. 그 의미를 따지면 죽음이라는 의미와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독이 든 국이 문제였던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야기, 여자의 이야기와 세 번째 이야기는요. 저는 죽음이라는 주제로 연결된다고 생각해요. 예. 제가 이제 연결되는 걸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야기와 네 번째 이야기는 좀 쉽죠. 어떤 내용으로 연결점이 있는 것 같아요? 먹는 음식이라는 점. 예. 세 번째 이야기는 먹어야 할 음식에 건강한 것이 들어있지 않고 죽음에 이르는 것이 들어있었다면 그것이 문제였다면 네 번째 문제는 뭐였어요? 먹을 것이 주어졌는데 양이 적어요. 양이 적어서 우리가 이걸 다 나눠 먹어서 충분하지 않아요. 뱃속에 기별도 오지 않아요. 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될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이야기와 여러분 이거 재미없어요? 예, 마지막 얘기할게요. 네 번째 이야기와 첫 번째 이야기도 연결이 돼요. 하나, 둘, 셋, 넷 했죠. 네 번째는 어디로 갈까? 첫 번째 얘기로 가요. 네 번째 이야기는 양이 문제였는데 첫 번째 이야기도 마찬가지로 양이 많아지는 것. 예, 양이 늘어난 것. 세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나름 이 이야기를 구성한 사람들이 공통점을 가지고 연결지었구나. 이런 짜임새를 만들었구나. 라고 저는 그림을 그리면서 이 말씀을 묵상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재밌는 거 했고요. 여러분 이런 짜임새를 가지고 여러분 전달하는 이 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부터 중요한 작업이에요. 이 내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달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하려고 하는 걸까요? 성령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성경 기록자가 이것을 이 짜임새를 가지고 이 글을 적어서
이걸 읽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 메시지를 듣게 해야지 라는 마음을 갖고 이 글을 썼잖아요. 그 내용이 뭘까요? 이 네 가지 이야기의 전체를 아우르는 공통점이 뭡니까? 자꾸 물어보니까 귀찮습니까? 예. 전체를 아우르는, 한번 기다려 보랍니다. 이 네 가지 이야기를 아우르는 공통점, 눈에 딱 드러나는데, 네? 기적이라는 거예요, 기적. 기적을 통해서 이 일들이 해소가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한테 맡기면은, 여러분 국에 독이 들었는데 밀가루를 뿌리면서 내가 이제 기도했으니까 뭐 혹이 나았다, 이제 먹어라.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제가 그런 짓이라고 할게요. 그런 짓을 하면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실래요? 아, 우리 목사가 드디어 미쳤구나. 예, 오랫동안 여기서 혼자 지내더니 뭐 그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 문제 발생한 것의 해결을 기적으로 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면 사람의 마음에, 그걸 보는 사람의 마음에 일어나는 마음의 변화는 어떤 것일까요? 어떤 것입니까? 기적을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마술 구경해 본 적 있어요? 손에다가 뭐 꾸깃꾸깃 넣었는데 거기 안에서 비둘기가 톡 튀어나와요. 그럼 여러분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놀라죠? 우와, 우와, 감탄하잖아요. 기적은 감탄을 동반해요. 우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 살폈던 지난 전쟁의 기록에서 그 군사들이 만난 어려움이 뭐였어요? 어려움의 핵심은 물이 없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어디서 비가 내렸는지, 어디서 강이 흘러 들어왔는지 보지도 못했는데, 어느새 에돔 골짜기에 물이 가득한 그 상황을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우와 했죠. 그러자 엘리사가 뭐라고 합니까? 이런 일쯤은 하나님에게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쉬운 겁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기록을 읽었죠. 오늘의 이야기도 기적으로 풀어나는데, 자, 오늘의 이 우와라고 하는 이 기적은요, 좀 느낌이 좀 달라요. 여러분,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하는 일은 크고 중차대한 일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중요한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뭔가를 개입하셔서 날씨를 주관하셔서 기적을 행하셨다. 이런 영웅담 같은 이야기들은요, 그렇게 하실 만도 하지. 하나님이 이 나라를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됐구나.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의 이 놀람은요, 야,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놀람은 이미 지나갔어요. 앞장에서. 이 정도는 하나님이 하시긴 충분히 쉬운 일이에요. 라고 정리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고작 이 한 집안에 있는 이 여자의 얽매임, 바깥에서 보면 아무도 관심 갖지 않고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한 집에 일어나는 이 일에 관심을 가지신다고? 하나님이 빚 갚는 일에 하나님이 개입하신다고? 한 집안에 있는 어떤 여인의 울음소리, 그게 관심을 가지고 죽음을 돌이키시는 그런 일을 한다고? 죽음을 돌이키시는 일은 하나님은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에 관심을 가지신다고? 하나님이 이 부족함을 해결하려고 하신다고? 하면서 놀라는 장면이 저는 오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 기적에 대한 우와, 깜짝 놀랐다. 우와, 어떡해? 라고 하는 것이, 야, 이런 기적이 정말 가능해? 분석을 해보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하면서 놀라기보다 오늘 저는 이 관점에 있어서 놀람은 어디 있느냐? 아니, 하나님이 이런데도 관심을 두신다고? 하나님이 이 정도 일에도 개입을 하셔서 일하신다고? 하는 놀람이 저는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빚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이에요. 빚은 그냥 가난한 것과 다르다고 했죠. 얽매여 있는 거잖아요. 예. 좀 적극적으로 말하면 이 여인이 말한 것처럼 저를 데려가서 노예 삼으려고 해요.
그럼 빚을 못 갚으면 어떻게 됩니까? 저는 현행법 자세히 잘 모르는데 뭐 형무소 가든지 부도 내면 큰 부도를 내면 형무소 가든지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당시에는 구체적으로 빚을 갚지 못하면 바로 그 집에 가서 노예가 되어도 되는 그런 법이 적용되는 시절이었어요. 예. 저는 이 구절을 읽고요. 솔직히 기뻤습니다. 제가 빚이 예전에는 푼돈 받는 회사 직원일 때는 빚이 하나도 없었어요. 가난해도 빚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자유로운 사람이었어요. 예. 빚이 영원이었으니까. 가진 것도 영원, 빚도 영원. 그래서 저는 막 영원히 자유로웠는데 적지만 장사를 시작하고 나서는 크게 얘기하면 사업을 시작하고 나서는 빚이 자꾸 생기더라고요. 빚이 많아졌어요. 이자를 계속 내고 있어요. 예. 이 빚에 대해서 평가를 다양하게 할 수 있겠죠. 저 개인의 무능함도 있겠고 뭐 게으름도 있겠고 요즘 핑계대기 좋잖아요. 세계 정세가 요즘 막 달러가 막 비싸져서 뭐 이런 얘기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예. 이 빚의 이유를 따져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얘기를 읽으면서 기뻤어요. 아, 하나님이 나의 보잘것없는 이 빚의 문제에도 하나님이 관심이 있으시다고? 그리고 우리가 예상치 못한 물이 흘러 들어오게 하실 수도 있다는 말이야? 라는 데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전혀 개의치 않으시고 나의 이런 현실적인 얽매임, 다른 얘기하지 말아라. 내가 개입할게. 나의 노예됨, 적극적으로 말하면 나의 얽매임에 관심을 두고 계시다는 점에 제가 놀랐다 이 말입니다. 예. 그런 놀람이 오늘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놀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위로가 됐어요. 하나님이 이런 일도 하신다고? 네. 사람이 얽매여 피곤해하는 모든 문제에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기적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모든 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 먼저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많은 사람들이 신앙은 현실을 초월하는 거야. 자꾸 돈 얘기하지 말어. 먹고 사는 얘기하지 말어. 그거는 신앙이 아니야. 믿음은 현실을 초월하는 거야. 라고 우리가 그동안 믿어왔던 신앙은 얘기했을지 모릅니다. 저는 본문을 읽으면서 그렇게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구약성경을 내내 읽어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나와 남이 거래하는 문제, 그 거래에 대한 빚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시다고요. 그래서 신앙은 현실을 초월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하나님의 관심 속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내는 삶. 저는 그것이 신앙이라고 믿습니다. 예. 현실을 하나님의 관심 속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내게 되었더라. 저는 그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저는 이런 얘기 많이 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을 살아가는 걱정, 두려움 이런 거 말할 수 있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얘기하면 아유 그 믿음 없는 얘기 그만해 라고 핀잔하지 마세요. 그러한 얘기 모든 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에 포함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러한 형편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올바르게 이끌어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때때로 흘려보내주시는 생수와 같은 공급하심으로 우리를 살아나게 하시기를 주님은 관심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여러 번 통독하고 암송을 줄줄줄 찬송가를 뜨겁게 부르면서 기도 소리를 외치는 것만 신앙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반대로 예배 형식에 속한 행위만 하고 나의 삶에 관심을 가지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도 말할 수 없다면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마음을 돌봐주셨어요. 하나님 저를 이렇게 위로해 주셨어요. 저 너무너무 외로웠는데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위로해 주셨고요. 친구 사귀게 해주셨어요. 내 형편이 너무너무 어려웠는데 이렇게 해서 예전과는 지금 많이 나아지게 됐어요. 저는 지금 이 상황이 너무 행복해요. 지금 너무 괴로워요. 난 지금 많이 도움이 필요해요. 라고 하는 우리의 이 현실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늘 관심 갖고 계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구체적인 고백을 할 수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경험하고 잘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일,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일이 우리 생활 현실과 전혀 동떨어지는 일입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이고 시험 공부하기에도 부족한 이 시간에 여기 와가지고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전혀 관계없는 거잖아요. 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여기에 와서 나의 삶에 깊숙이 관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하고 포기하지 말아야겠네. 그래 내가 이런 어려움들을 만났는데 해결해 갈 수 있겠다. 하나님 내게 용기 주시네. 내게 일어난 일을 여러분들 다 인과관계로 다 유추해서 설명할 수 있어요? 그렇게 설명이 안 되는 것들이 많잖아요. 어떻게 당신을 내가 여기서 만날 수 있었어요? 어떻게 내가 이런 거래가 이루어질 수가 있었어요? 어떻게 내가 이런 일을 만나게 되었어요?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군요. 깜짝 놀랐다. 감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현실에 개입하시는 기적적인 오늘의 인도하심이다. 라고 믿습니다. 첫 번째 공통점은 기적이에요. 감탄을 일으키는 기적이었다면 여러분 두 번째 공통점은요.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모두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일이 먼저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빚을 내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빚 없는 상태의 편안한 마음을 알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푼돈만 받고 생활하는 회사 생활을 지속했다면 저는 빚 있는 사람을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제가 그때 솔직히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아니 굶어 죽었으면 죽겠지 왜 빚을 내노? 굶어 죽었으면 죽지 왜 빚을 내고 사노? 아니 이걸 해보라니까 사업을 하려면 빚을 내야 되더라고요. 예. 내가 보장할 수 있는 규모보다 더 큰 사업을 일으키려면 빚을 내야 되더라고요. 예. 아픔과 죽음에 직면해 보지 못한 사람이 건강한 삶의 소중함을 제대로 말할 수 있을까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내게 주신 이 몸과 마음의 건강함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진정 어린 감사가 나올 수가 없어요. 없어요. 자기 자신은 본래 건강한 줄 알겠죠. 제가 병원에 정기적으로 설교를 하러 갈 때가 있었거든요. 거의 한 달에 한 번꼴로 정기적으로 너무너무 가기 싫었는데 순서가 돌아오면 가야 되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갈 때마다 가길 참 잘했다 하고 돌아왔어요. 그때마다 제가 반복적으로 증거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병원 로비에서 오늘 우리 여기서 예배드리는 거 비슷하게 병원 로비에 쭉 앉아가지고 의자 깔아놓고 예배드렸거든요. 그 사람들 지나가면서 다 쳐다봐요. 찬송 프로그램에. 예. 그때마다 제가 사람들 다리 아픈 사람 하얀 링거 꽂고 노란 링거 꽂고 줄줄이 3개 4개 꽂고 온 사람들이 기어이 그 불편한 자리에 와가지고 예배드리는 사람 앞에서 제가 복음을 선포했어요. 몸 성하다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문제가 어디 있는지 모르고 제 마음대로 좋은 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복이 있는 것 같죠?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복이 있어요. 지금은 많이 불편해서 힘들지만 내 진정한 문제가 어디 있는 줄 알고 내 삶에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좌표를 알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삶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고 여기서부터 시작하시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삶이 짧을지 길지 아무도 헤아리지 못하지만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은 복된 삶입니다. 알고 살아가는 복된 삶입니다. 라고 복음을 얘기했어요. 은혜를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증거하는 저 자신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죽음 가까이 가본 적 없는 사람이 삶의 소중함을 알까요? 인생의 마지막을 눈으로 보고 자신의 삶을 짚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복이 있는지 모릅니다. 솔직히 말하면요. 한번 가보면 금방 잊어먹고 살아요. 근데 정기적으로 장례식장을 찾아보는 사람들은요. 그런 교훈을 반복적으로 경험하죠. 마냥 부족한 것이 없이 살았던 사람, 가난이라고는 모르는 사람들이 자신에게 지금 주어져 있는 넉넉한 삶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저는 부족한 것을 모르는 사람은 넉넉한 것을 전혀 감사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그 기쁨을 누리는 사람은 아이러니하게도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 감사하고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질문을 해왔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가난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모두가 다 부자여야지. 이런 질문은 다양한 각도로 바꿀 수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모두가 다 똑똑해가지고 IQ가 뭐 지수가 요즘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IQ가 한 150, 막 200, 300, 400 돼야지. 모두가 다 천재야지. 왜 지능의 차등이 왜 발생해요? 다 똑똑해야지 하나님이 계시다면. 속된 말로 바보는 왜 있어요?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모두 부자여야 하고 모두 똑똑해야 되고 모두가 형편이 다 나아야 하잖아요. 오늘 주신 깨달음을 따라 말하자면요. 여러분, 마냥 다 똑똑하고 마냥 다 부자인 사람들이 복된 사람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비로소 부요함과 넉넉함을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약한 것을, 오늘 우리 현재의 부족한 것을 주님의 관점에서 감사하고 심지어 자랑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신앙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나와 이웃에게 감탄을 일으킵니까? 그냥 따분한 종교 아니에요. 우리 신앙은 우리 살아가는 현실과 전혀 별개의 문제의 것들을 다루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유, 오늘 꼭 시간 낭비만 했다. 귀찮았다. 밥도 맛없고. 그렇게 평가하시겠습니까? 감탄은 어디서 일어납니까? 아니, 이렇게까지 관심을 가진다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의 삶에 깊숙이 개입하신다고요? 아니, 이런 사소한 문제까지요? 사랑을 베푸신다고요? 변화를 일으키신다고요? 맞습니다. 이런 삶에도, 여러분들의 이러저러한 모든 삶에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고 도우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탄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나의 삶에 개입하신다고요? 우리의 믿음은 현실을 초월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적으로 살아내는 승리입니다. 그러한 승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의 오늘의 현실이 오늘 이야기의 제목들처럼 빚, 죽음, 가난 이런 것에 더 가까이 보이더라도 여러분들이 지금 절실한 건 뭡니까? 뛰어난 지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나 좀 더 똑똑했으면 좋겠어. 나 조금 더 내 일에 성취가 더 일어났으면 좋겠어. 이런 부분에서 부족함을 느낄 때마다 왜 이래? 왜 이래? 나는 다른 아이들은 한 번 보면 다 알던데 나는 왜 이래? 빨리 잘 안 돼? 그런 부족함, 가난이 느껴지더라도 결코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그 약함 때문에 누구를 압니까?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와 생명을 제대로 알고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 간다 이 말입니다. 그 출발점부터 시작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가난한 그 자리에서, 부족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좋으신 주님, 참 좋으신 주님, 귀하신 나의 주, 늘 가까이 계시니 늘 가까이 계시니
모든 세상